자, 오늘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법. 자,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 물론 어떤 면에서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복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복음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 뭐냐면 주종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회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과 종업원은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거기는 내가 일한 대로 월급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면은 또 징계받을 수 있고 또 못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주종관계, 의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1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그래서 내 의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번 것이 아니고 주로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할 때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 나는 교회 깊이 들어가야 되면은 너무나 일이 많았고 나를 뭐 시킬까 싶어서 나는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간다. 이거면 아직도 율법적인 관계에서 빠져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이 맡으면은 직분이나 또는 봉사 직분을 맡게 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게 되고 물론 거기서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게 됐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러한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하고 그야말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종관계에서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주종관계는 100% 완전한 의무 이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율법은 결국 뭐냐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복음은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약의 성막이 나와서 피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 법적인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이게 내게 짐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게 되면 능히 우리가 맡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만약 자녀가 취직해서 부모에게 뭐 용돈을 좀 드린다, 달달이 드린다 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에서, 사랑한 마음에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드린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의 관계가 식었다고 말이에요. 법적인 관계만 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복음에 더 한 발짝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개념을 알고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질 줄로 압니다. 이 5장에서 6가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준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내지 말라, 6계명, 7계명. 이 두 개 이제 이 살인과 간음, 이혼, 뭐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새로운 이렇게 법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에서 마태 5장 21절 읽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같이 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사람을 죽여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탈리오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나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나면 물론 이제 어떻게 실수로 우연하게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제 쉽게 말 지역 도시를 몇 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재상이 죽고 나게 되면 다시 돌아와라. 왜냐하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주 모르게 쉽게 말해서 죽였다 하게 되면은 죽인 사람의 죽음 받은 친척이나 이웃들이 재판 없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복수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재상 밑에서 살다가 이렇게 그런 법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어나게 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랐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든지 간에 겉으로만 내가 육체적으로만 내가 살을 안 지면은 살인죄를 안 지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도 심판받고 나가라 욕하는 사람들 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거기서 노하는 자는 뭐인가? 노여움은 살인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 어떤 분노와 증오, 노여움 이것도 있으면 너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는 자, 이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놈, 멍청한 놈, 그 다음에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욕을 많이 어릴 때부터 듣고 뭐 하기도 살았죠. 미련하다, 하나님을 미련하단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살인자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죽여야 되고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깊고 또 광범위합니다. 더 어려운 것이기 말이면. 모세 율법은 그냥 내 육체적으로만 살인만 안 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태도까지라도 예수님은 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이렇게 정지하신 거죠. 그것도 너희들이 심판받을 일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고 폭행이 됐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신문에 보게 되면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네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네 마음속으로 봐라. 너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느냐. 네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욕하면은 너도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 너도 거기에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일부 규정만 중시한 형식주의 태도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예수님 법은 율법의 참된 의미, 원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규정을 두었지만은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과 마음의 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옛날에는 기조 시대 때는 뭐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효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효를 가르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녀들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공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공개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공개하는 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또는 이렇게 다른 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형제나 이웃과의 화해가 없이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다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원한 맺힌 것 없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원망을 듣고 또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은 먼저 예배드린 것보다도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말해 형제, 이웃과의 화해가 없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다. 이런 너무나 엄격한, 너무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다음 뭘까요?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 길에서 얼른 그와 타협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너를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풀리지 못할 것이다. 혹시 법정에 갈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서 이렇게 사화하고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좋다. 이런 거 말씀인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일본의 한 변호사입니다. 니시나카 스토모라는 사람인데 운을 읽는 변호사. 그래서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운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복입니다. 복. 기독교로 말하면 복인데 이 사람은 운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만났냐면은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중환자실에 있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간호한 첫째 며느리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유산을 상속받을 때, 이 시어머니가 유산을 이제 자녀에게 내줄 때 다 당연하게 첫째 며느리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첫째 며느리에게 유산 상속한 것을 형제한테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 변호사에게 온 겁니다. 변호사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너무나 수고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큰 며느리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봐라, 내가 이 큰 일을,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태도가, 형제한테 태도가 오만하고 또 이렇게 좀 교만하고 형제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호의를 받지 못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형제간들이 유산 상속을 반대하고 소송에까지 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분쟁을 피하는 우선순위가 뭐인가? 첫째는 대화를 해라. 두 번째는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을 하자. 왜 재판이 불리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재판이 불리한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에, 신기하게도 재판에 이긴 후 불행한 사람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승소한 후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 등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보았다고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우운이 떠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우운이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적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막 서로 간에 막 공기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내 반대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로 간에 감정이 져가지고, 그러다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살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한을 삼아하진다. 사람들에게 원한 산 일이, 그게 뭐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소된 사람과 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라. 또 혹시 재판관에 넘겨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네가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하는 의견도 따르겠습니다 하게 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그 TV에 잘 나오는 금쪽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 한 초등학생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자기가 힘들다고 프로에 그러면 신청을 한 건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공부를 하라고 윽박 지르니까 자기는 못 따라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 따라주니까 못 듣잖아요. 공부도 해야 재밌지,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윽박 지르고 막 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부모에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찌 되게 됐는가?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담해 보니까, 이 아이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성적을,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다. 그걸 이제 부모가 알고 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자녀들을 대하게 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율법주로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못 하는가, 이렇게 윽박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를
원인을 분석해서 알고 나게 되면 의사처럼 알고 나면은 이 사람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 그것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율법과 복음만 깨달아도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게 되고 또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서 명확하게 몰라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알지만 그러나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어가지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사람들 대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럼 본인도 힘이 들고 성도들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대해서. 자, 간음에 대해서. 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죄를 안 졌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쳐다본 것도 쉽게 말하면은 그것도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이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저 여자는 예쁘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품고 나면은 이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야 똑같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엄격합니까? 이 예수님의 법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한때 유명했던 그 신성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인물도 좋고 영화에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 배우 와 같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워낙 이렇게 좀 유명하고 인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은 또 여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혼은 안 했지만은 별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이것을 못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영원한 인생의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못 찾는 사람들, 또 어떤 끊지 못하는 그런 악한 습관 때문에 또 하나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찾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 이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또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물론 육체적으로 잘하는 말이야. 그만큼 뼈 아픈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결단이라 그 말이죠.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냐. 세상 쾌락에 너무나 탐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일부 다처가 있었고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니까 여성 인권이 이렇게 좋아졌지, 지금도 이렇게 이슬람권이랄지 또는 어떤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나 약합니다. 약한 이유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력이 활동하기 없어요. 경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성들이 나가서 돈 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에게 부양받아야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 괜히 남성 우월주의에 돼가지고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그냥 버려본 겁니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리죠. 쫓아낼 때 이혼 증서를 주면은, 나는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기면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야 또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게 나오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에다가 혹시 그런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해놔라, 해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도 악용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혼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낙태가 안 되고 또 이혼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을 꿈을 못 꾸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한다,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별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예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는데 이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던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딴 사람 찾려는데 이혼 처리를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혼 서류 만들고 뭐 하는 데 가서 뭐 공증하고 여러 가지 복장을 받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주란 것인데, 근데 이 법이 나중에는 악법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하면, 마음에 안 들다 했으면 아내를 버리고 하게 되면은 이는 그로 가능케 하며, 이혼 증서 없이 가게 되면 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고 남자도 간음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것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확실한 증거 없이 이혼을 남발해서 간음을 주장하는 것이 큰 죄다, 너희들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깨우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어디에 빠지는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좀 하고 나오게 되면 내가 좀 교만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법조문만 위반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테레비 세상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큰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성인이다.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보다 덜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 보고 저 사람만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죽일 놈이다만 했잖아요. 그 벌써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바보 멍청이라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럼 저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이야, 나도 저 위치에 있으면 저보다 더할 놈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성자다, 성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적인 생각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대장도 해가지고 몇 천억을 해먹었다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몇 천억이니까 몇 조 해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내가 생각이 복음적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먹은 것이 아니고 내 자신만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야, 얽혀 해먹은 사람들이야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텔레비 보면서 막 열려고 화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 의로운 척.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는 너도 똑같은 놈이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넌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의 새로운 법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율법의 요구는 물론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것이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우리가 살고 남을 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또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더러운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나 추가 더럽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죄의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